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또 가장 은혜로운 밤에 영적인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이란 말은 라비어, 이렇게 라비어, 이 말은 선생님 이런 말이죠.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라고 불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단지 제자나 종이나 그렇게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친구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친구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결코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만큼 사랑하셨어요. 제자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를 정도로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분명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신의를 저버린 자가 되었고, 또 동산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 하나는 일찌감치 친구의 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과의 그 친구의 옷, 그만큼 친밀한 그 옷을 벗어던지고 배신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친밀한 행위인 입맞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물론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렇게 볼을 맞대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친근하고 가깝고 사랑하고 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는데 끔찍한 배신의 행위로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의 기록에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그때 갑옷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동산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병사들과 성전 지키는 자들이 열을 맞춰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금과 뭉치를 가지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자들이 허둥대는 사이에 이 어둠 속에서 유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두 제자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깊이 조명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 또 뼈아픈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것을 오늘 대조해서 함께 좀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거절하고 절망을 선택한 유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유다는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나누는 거죠. 입맞춤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우리가 47절에서 50절까지 사이에서 말씀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입맞춤의 행사는 존경과 신뢰감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존경과 신뢰감을 표현할 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맞춤, 존경과 신뢰를 표시하는 매우 아름다운 행동인데 그 아름다운 행동을 배신의 행위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독한 기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가장 지독한 기만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아주 무자비한 채찍질, 그리고 가시면류관,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에 쓰여야 되고 끔찍한 못박힘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비교해서도 믿었던 친구의 이러한 위선적인 입맞춤은 주님의 마음에 가장 정말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폭력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배신이 없었다면 유다는 주님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는데 그는 이 배신으로 인해서 주님께 굉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죠. 신뢰와 존경의 표시, 그런 표시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로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참 너무너무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셨고 또 그에게 재정을 담당하는 돈주머니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사진에 가룟 유다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편에 앉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는 요한이 앉았고 왼편에는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리는 친밀한 벗에게 주는 자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자리예요. 그렇게 인식되던 귀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앞에 같은 그 접시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함께 나눴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식당에 가면은 요렇게 짝이 안 맞으면 요렇게 셋, 요렇게 셋. 요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요쪽 접시에 반찬들은 요쪽에 앉은 분들이 먹고 요쪽에 앉은 분들은 요쪽에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좌우에 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12제자가 있지만은 주님은 그 믿음을 다 아셨다는 거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 믿지 못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을 팔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를 정말 사랑하시고 친구라 부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유다도 역시 그 첫 번째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쁨에 자기의 그 성공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고 돌아와서 기쁘게 아마 얘기하는 자 가운데 아마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왕국이 선포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그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되고 말았던 것이죠. 유다는 그의 친밀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가 등을 돌렸을까요? 복음서는 그 동기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5절 26장 오늘 읽은 2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 은 30을. 다윗이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지금 그 제사장들에게 묻는 겁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내가 예수님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의문 있을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얼마를 주려느냐 하고 묻는 걸 보면 그의 중심에 이 돈에 대한 분명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유다는 돈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유다의 변절은 배신당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배신자인 유다 자신에게도 참혹한 결말을 불러왔습니다. 자기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또 배신했던 자기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혀서 피 묻은 은 30을 돌려주려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돈을 돌려받기를 아주 싸늘하게 거절한 것이죠. 한때 믿음을 주는 제자였고 친밀한 친구였던 유다는 이제 배신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는 이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삶을 보면은 마치 태양빛 아래 가장 오래 나가 있으면서 그 영혼은 단 한 번도 정말 스스로 눈을 찔끔 감아버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힌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태양빛에 서 있으면서도 눈을 꼭 감고 있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의 영혼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을 같이 받고 동거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아픈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베푸신 그 자비와 치유를 힘입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회개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유다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의 씨앗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기적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 변화가 없다면 이게 참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참 주님을 많이 알았잖아요. 또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적도 보았고
생명의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그는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죄악을 끌어안은 채 주님 곁에 머물렀기에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냐?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교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마 유다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 참 깨우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면 유다도 다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참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유다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끝끝내 거절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고 또 행동하고 실천해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그저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돌아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면 되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혼란과 배신으로 결국은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교만으로 그냥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 이게 가룟 유다의 결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주님과 늘 지금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무너져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제사장 뜰에서 3번씩이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친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배신은 우리의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판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베드로는 마음보다 항상 몸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행동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또 캄캄한 밤에 믿음으로 이 요동치는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잖아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차가운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나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금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휘둘렀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굳센 의지를 과신했던 사람이란 거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가겠고, 예수님이 죽는 데 가신다면 저도 죽는 데 갈 준비를 다 되었습니다. 준비 다 했습니다.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란 겁니다. 인간의 결심은 이 두려움이라는 폭풍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감옥에 가는 건 둘째치고 그냥 정말 죽어나가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그 생사가 걸리거나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야월교회를 알잖아요. 야월교회 우리 다녀왔잖아요. 야월교회는 전교인이 다 순교당했어요. 6.25 때. 누구한테 순교당했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이 후퇴하는 인민군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 불러가지고 아이까지 다 불러내어서 매일 밤 처형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인이 다 순교당한 교회가 야월교회, 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저희들 가서 다녀왔는데, 그때 초등학생 9살인가 8살 되었던 그분이 그 당시에는 안 믿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장로님이셨어요. 80대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그때 안 믿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그런데 누구한테 다 이웃들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숨겨줬으면 살았겠죠. 근데 동네 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온다면 여기 누구도 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기를 절대 과신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경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박되어서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장담했던 게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도망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를 쫓아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따라갔습니다. 모닥불가에 몸을 움츠리고 앉았어요. 불과 몇 걸음 저쪽에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계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걸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리들 틈에서 아마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모르는 것처럼, 아니 자기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닌데? 라고 전혀 아닌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번씩이나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베드로는 연신 고개를 가로젓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닥불을 쬐던 사람들이 하나둘 여정의 주장에 동조하니까 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베드로가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사슬에 묶여서 뜰 반대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천천히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눈이 탁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두려움에 쫓아나가서 정말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가장 믿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예수님의 심장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배신의 상처가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신을 하지 말자.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는 말자. 나는 절대라는 말은 우리에게 없다.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한 자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와 달리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결말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모습을 보이신 다락방에도 그는 숨죽여 있었습니다. 도마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있었어요. 또 두 번째 도마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 도마에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지게 했죠. 그러나 이 신실하신 주님과 변덕스러운 친구 베드로 사이에는 온전한 회복을 위한 개인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대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과의 그 자기가 부인했던 그 잘못을 뭔가 좀 회복하고 싶은 베드로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도 가장 먼저 달려갔고 또 도마에게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때도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숨죽여 앉아 있었어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아마 개인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만남의 필요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고향으로 쫓기듯 돌아가서 예지급인 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날의 사건을 가리켜서 두 번째 고기잡이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날 두 번째로 주님의 그물에 잡힌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친구 베드로를 잡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익숙한 기적 앞에 요한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항상 행동이 빨랐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 겉옷을 벗고 있었는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더라. 그러니까 좀 약간 해변이긴 하지만 조금 거리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무트로 나온 것이죠. 나오니까 해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 가슴 뭉클한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다든지 왜 나를 모른다고 저주했냐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그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에 가면은 킨츠기,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킨츠기라고 하는 예술 공예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도자기가 이렇게 깨어진 걸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 깨지면 그 산산조각이 난 것을 이어붙이는데 거기에 황금으로 금으로 그 이어붙인대요. 그러면 아주 다시 이어붙이면 그 깨진 산산조각 난 것이 황금이 그 정교하게 메워서 붙이는 기술인데, 그러면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아주 예술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영혼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으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그 깊은 상처의 틈새를 사랑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증거로 다 메워주고 계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산산이 부서진 그 틈을 갖다가 용서와 사랑으로 다 이어붙이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거듭하자 베드로는 과거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라서 근심하며 자신감을 잃은 듯 대답합니다. 주여, 선생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친구로 새롭게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를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흩어진 신자들에게 보내는 두 편의 편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유다와 달랐죠. 유다는 그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최악의 교만으로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냈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베드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8절 9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을 남기죠. 베드로는 배신자였었지만 이제는 영광의 증언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사람 유다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또
그 결말을 봤으면 처음에는 다 주님을 배신했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린 베드로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선택한 베드로, 또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다시금 쓰임받는 아름다운 결말을 갖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